오늘은 구원받는 믿음, 감사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The Doer of Good, 선을 행하는 자, 아주 짧은 그런 산문 글인데요. 여기에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문둥병자, 그리고 소경, 창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문둥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막 그 만취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Why do you live like this?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요. 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How else should I live?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이 사람이 소경을 찾아갔습니다.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어요. 근데 눈을 뜬 그 눈으로 음녀를 음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한때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눈을 다시 시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How else should I live? 이 사람이 또 이 몸을 파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행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 큽니다. 그녀는 용서를 받은 후에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찾아가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Why do you live like this? 왜 이렇게 울고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죽었는데, 제가 과거에 죽었는데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How else should I live? 그 사람은 계속 울면서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생이 축복된 삶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그 병을 고침받았을지라도 그 고침받은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심지어 다시 살아나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 이제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축복도 받아요. 병고침도 받습니다.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은 것에서만 머물게 되면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고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 해결만 찾으면 안 되고 문제 해결자를 만나셔야 돼요. 현실적인 내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되나 이것만을 소원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세계가 열리면서
감사의 삶,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사람, 모두 다 병고침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한 그 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마지막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도 네가 해결받았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내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기에 이 사람 10명의 그 문둥병자들이 가진 믿음이 있는데요.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이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나병은요, 악성 피부병입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서서히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지만 이것이 영혼의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죄와 허물에 이 간염이 되어서 서서히 인간이 죽어가게 되는 그 병을 보는 것이 나병인데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멀리 서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있는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피부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될 수가 있어서 따로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믿음을 갖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간구하는 믿음이죠.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이 구원받는 믿음과 동일한 것은 아님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다 신을 찾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다 신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요. 신을 찾아요. 큰 소리로 신을 찾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간구가 여러분, 그 간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아도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받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문제만 해결받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인가? 이 순종하는 믿음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4절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딱 말씀하십니다. 길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말씀이죠? 이 당시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확진 판정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 이제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뭐 예수님 우리를 뭐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아니면 뭐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로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한테 갑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므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중요한 어떠한 표지가 됩니다.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로만 순종한다 그러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 순종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순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 가운데서는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순종을 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적인 순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인지는 그 순종 행위 자체만 보면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순종해서 갔어요. 왜냐? 내 병이 나아야 되니까 가서 내가 이 순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되니까 모두 다 순종해서 가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병 고침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면요, 그 이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2-3년이 뭡니까? 더 빠른 시간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기쁩니다. 얼마나 갈까요? 그 예배가. 그 이익을 받은 것에만 머무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 병 고침을 받은 이익 때문에만 교회에 앉아서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사업이 바빠진다, 아니면 뭐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나가는 중요한 이유,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자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어디냐,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가 어디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교회 다니면요, 그 자녀가 이제 유스 졸업하고 대학 이제 졸업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그 부모들도
그 교회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대학 가는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그럼 대학 가면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 인생 전체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 이익이 이제 더 이상 이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지, 그 자녀가 어떠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받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어디에 취업을 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남편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변화가 돼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더 이상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교회에 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같은 또래들이 많아서 온다. 좋은 것이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또래들이 사라지면 이제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 오빠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들이 결혼하면은 자매들이 갑자기 막 상처를 받아요. 나한테 잘해준 건 뭐지? 그럼 나를 뭐 갖고 놀았나?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니, 교회 오빠가 결혼을 하면 그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을 뭐 잘 믿겠다. 그거 해결돼도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문둥병자들이요, 나음을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아서 이제 집으로, 가정으로,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돌아간 것이죠? 정상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상인으로 돌아가서 처음은 좋죠. 근데 정상인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요. 여태까지 배우지 못한 것 또 따라잡아야 되고, 또 사랑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돌아가면 또 막 문제가 산적해요. 이 문둥병에서 뭐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정상인으로 살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는 것이죠. 뭐 결혼만 하면, 졸업만 하면, 뭐 취업만 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런 것들은 신기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이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순종인지, 아니면 내가 이 순종을 해가지고 내가 좀 이득을 봐야 되는 순종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간구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중요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15절 보면요, 다음 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길을 가다가 낳은 것을 봤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죠.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보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돌이켰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 가서 그 문제 해결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자에게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큰 감사가 반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여기서 감사하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하다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유는 매우 잘, 바른 그런 뜻이고요.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거죠. 유카리스테오는 그 은혜, 문자적인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늘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 죄와 허물로 죽어서 문둥병처럼 썩어 들어가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음 절에서 17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죠? 9명에게서도 이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줬는데 왜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감사를 하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도 와서 나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구나. 그 구원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나라죠, 물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반응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지금이 10월 말입니다. 벌써 10달이 지나갔어요. 3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300일 가운데 여러분 며칠이나 그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셨나요? 30일 정도 하셨나요? 10%인데요. 그럼 나머지 270일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270일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와 성실이 큽니다. 저녁마다 끊임없는 자비를 우리가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아침에 눈뜨고 저녁에 잠들다면 거기에 반응해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 감사의 제사가 주님께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땡은 think에서 왔다 그러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이 한자를 보면요, 감은 느낄 감이고 사는 살해할 사인데요. 이 살해할 사가 말씀원의 쏠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는 것을 말로 쏴야 돼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 9명도 분명히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고쳐주시니까 감사하다. 근데 왜 돌아가서 감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했죠?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 판정 받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빨리 돌아가면 뭐합니까? 거기 문제가 쌓여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것만 하고 감사하겠다. 내가 나중에 감사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중에 그때는 그때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는요, 즉시로, 이 사람이 즉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나왔으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서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구원자에게 엎드려가지고 그 즉시로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감사해야지. 그거는요, 선물을 포장만 해놓고 주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선물을 포장만 해놓고 안 주면 그 선물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집에 선물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근데 5년 전 거, 1년 전 거, 6개월 전 거 쌓아만 놓고 하나도 안 줬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쏘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듣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날마다 적어보세요. 감사를 5가지씩. 천상의 감사,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이 감사가 지상의 모든 감사에 깃들어져 있어요. 그걸 적고 또 주변에 표현하세요. 3사람 이상씩. 주변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또 더 큰 감사,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냥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돌아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못해요.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그냥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만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해결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변해요. 내가 옛날처럼 살지 않는 방법은 이 문제가 해결돼도 그 문제만 해결됐다 뿐이지 똑같은 삶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해결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해결자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까 부르짖었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아요. 13절 소리를 높여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는 막 큰 소리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간구하지만 하나님께 응답한 거에 대해서 막 큰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내 삶에 함께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소리로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이 큰 소리로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놀라운 일을 그런 지금 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넘치게 될 때 우리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